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을 또는 종교를 만드신 분들 또 종교의 교주들은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하고 온갖 고난과 실패 속에서 결국에는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종교를 만든 경우가 많아요. 마호메트라든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서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은 좀 다릅니다. 태생도 다르고 또 처음부터 남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갖고 태어났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은 또 뭐예요? 왕자죠. 왕이 계승권자. 그래서 지위가 높고 또 온갖 보화가 가득하고 인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 전역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잘생겼다고 해요. 사람이 좀 잘생기는 게 어떻습니까? 못생기는 건 낫죠. 여자는 어때요? 예뻐야죠. 그래서 제가 상상해 볼 때는 그 당시에 부처님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제 뒤에 그 부처님의 상호를 보시면 알겠지만 잘생겼어요. 인도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방계 좀 따뜻한 나라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못생긴 편인데 잘생긴 사람은 아주 월등하게 잘생겼어요. 그걸 봐서는 장동건 정도 생기지 않았나. 영화 친구에 나오는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던 그 장동건처럼 눈썹도 진하고 잘생겨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카피라공을 그 말을 타고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인도의 여인이 창문을 열고 부처님을 보시고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같이 생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저분이 내 남편이었으면, 저분이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부처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도 영화 보면은 인도 영화들이 좀 뮤지컬 같아요. 노래가 나와요. 춤도 추고. 그것이 이제 인도 문화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영화는 영화대로 이렇게 장엄하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 걸 미뤄봤을 때 그 당시에도 노래로 이렇게 부처님을 찬양하고 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처사님들 안 계시니까 보살님만 계시는데 저런 어머니, 저런 딸, 저런 부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저런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까지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저도 좀 못생긴 편은 아닌 건 아닌가. 자, 그 부처님께서 요즘 굉장히 부러워하는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돈도 많고 이런 분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왕궁을 떠나서 거리에서 자고 맨발로 걷고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살았는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이 이거 아니다라고 버린 것을 오히려 우리들은 달라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좋은 지위, 좋은 직장, 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대가 한 50년 전만 가더라도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그 연세가 지긋한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못 살았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제1차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2차 뭐 경제 대비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월등하게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GNP도 높아졌고 그 전에는 굉장히 춥고 배고팠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때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 지위, 뭐 장관이다, 뭐 총리다 이런 분들이 그때요 지위가 높죠. 그리고 무슨 재벌 총수다 그러면 어때요? 돈이 많죠. 그런데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얘기도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인기 있는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부처님처럼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탤런트나 배우들. 그분들 그 얘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꼭 가진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위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인기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자유롭거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유로운 것을 해탈이라고 그러고 행복한 것을 열반이라고 우리 불교가 얘기를 하는데 특히 그 연예인들은 자살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지위, 내가 톱 클래스 배우다라는 것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약을 먹는 데, 목을 맨 데. 스포츠 스타도 마찬가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였는데 어느 날 무슨 도박이 연루가 돼가지고 선수 생활을 못한다. 거의 폐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지위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위라는 것은 옷에 불과합니다. 잠깐 걸치다가 합니다. 내가 뭐 장관이다, 내가 총리다 그래서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크게 당당하게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왕도 마찬가지. 우리 조선조 때의 왕도 마찬가지. 태조 이성계, 세종이나 심지어 연산군이라든가 숙종이라든가. 여러분, 부인이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왕들이 예전에는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잔다고. 잠을. 왜 그러냐면 왕은 자기한테 찾아오는 것이 후궁들에게 한 6개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니까 후궁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얘기 다 들어줘요. 또 아들들이 많잖아요. 뭐 첫째 부인에서 뭐 누굴 낳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근데 그 아들들이 한 100명씩 되니까 그 왕이 계승을 받으려고 서로 싸워요. 뭐 그냥 말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죽여버린다. 그 태조 이성계의 그 아들들 방석, 방간, 방우, 뭐 왕자인안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재벌들은 뭐 죽이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 파벌에서 떨어져 나가면 또 폐인도 되기도 하고 또 간혹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경우도 봤죠. 그런 분들은 그 환경이나 그 배경을 처음 겪어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을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위라든가 명예, 돈 이런 것만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진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지위에 불과한 것이고 잠깐 걸치는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모르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미리 예견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굶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심지어는 나라에서 뭐 6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통장에 넣어주잖아요. 장사가 안 되고 문을 좀 닫았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고 우리 보살님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밥에다가 물을 섞어서 먹고 콩나물밥을 해 먹고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손이 터서 구름산 같은 거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뭐 석유가 경유가 좋은 기름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그 난로 하나 피우는데 이렇게 들고 성냥으로 불을 이렇게 당겨 놓고 밑으로 이렇게 연기를 맡으면서 불면서 그 연탄을 사용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연탄가스를 맞고 사경을 헤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탄가스를 맞고 죽을 뻔했었다. 저희 아버님이 장독대에서 그 동치미 국물을 떠갖고 와서 먹이시더라. 그게 약이에요. CO2가 결핍이 되니까 이산화탄소 중독이 되니까 그 동치미 국물을 먹고 살아났던 그런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쥐도 많았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돈이라든가 쥐나 명예 이런 것도 좋지만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심신 중에서도 특히 심. 이것을 2566년 전에 부처님은 미리 아시고 꼭 물질적인 것, 문명만이 꼭 행복은 아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종교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남겨주고 가셨다. 성경 지명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인도말로 하면 달마라고 합니다. 달마. 여러분 제가 달마도를 많이 이렇게 황금 달마도 그리고 또 일반 달마들도 이렇게 그려서 드리고 그러는데 그 달마 대사의 이름도 달마지만 불교에서 법을 다르마라고 해요. 다르마. 그것을 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바보들은 이 전법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 불교가 심오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저 기복 신앙에 이렇게 너무 전념을 하다 보니까 절에 와서 부처님은 다 버리려고 했던 거를 오히려 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진정 행복하거나 지속 가능하거나 행복이 또 자유를 얻거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 뭐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또 딸린 자식이 있고 또 남편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일단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와서 전지전능한 그런 분들에게 와서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되 다만 우리가 진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걸림이 없이 자유롭고 또 지속 가능하게 그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얻고 싶다 그러면 다르마, 법을 알아야 된다. 늘 스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이크 대고 부처님 전에 청사를 올리고 난 다음에 공공을 하죠. 지심기명내 목숨을 바쳐 귀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축원을 해요. 그 다음에 법문을 하잖아요. 법문 내용이 다 다르나요. 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길, 진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불자로서 정법으로 또한 부처님이 원했던 그 길을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다고 부처님처럼 뭐 6년간 고행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출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불자니까. 그분이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고 그것을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신행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기복 신앙이라는 것은 불교의 문화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종교화되기 때문에 종교화된 불교를 하는 것은 이 기복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희망이고. 그러니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다잡고 내 마음을 추스린다라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력으로 할 것은 부처님 남겨주신 그 다르마, 부처님의 법. 여러분, 세상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변이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가까운 사람도 잘 못 보는 이런 시절. 이런 시절이지만 먹고 사는 거는 참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나라에서 돈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한 4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보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웃고 살아요. 지금은 우식주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버버들이 얼굴을 보면은 예전보다 더 인상을 더 쓰면서치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물질적인 거, 이것만이 꼭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 우리 불자는. 부처님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셨으면 2566년 전에 벌써 그거를 탁 깨우치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 물질 문명이라든가 또는 지위라든가 인기, 재물만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불교에는 뭔가가 있다. 2000 몇 년 동안 진리, 또 2000 몇 년 동안 과학적이고 우리가 터무니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뭐 사람을 죽는 사람을 살리고 뭐 문둥병자를 침으로 막 발라가지고 눈을 고치고 말이죠. 죽은 지 며칠 된 사람을 다시 땅에서 뭐 이렇게 살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 내가 저지른 것은 내가 받는다. 인과법이 있고. 또 모든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사실은 없다. 요즘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만 무아라는 게 있어요. 무아. 없을 무자에 나아자.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면 승객이 되죠. 집에 가면 아내가 되고 또 절에 가면 뭐라고 불러요?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식당에 가면 손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뀌어요. 변화합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그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승객도 됐다가 손님도 됐다가 보살도 됐다가 또 영화 보러 가면 관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없다. 인연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야말로 전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르마, 부처님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기가, 불교를 소화할 수 있는 근기가 이제 하근기에서 중근기, 상근기로 이제 가게 되면은 진정 지속 가능한 행복, 그리고 걸림이 없는 자유로움, 그리고 너무 헐떡대거나 너무 가라앉지 않는, 좋다고 해서 막 헐떡대거나 또는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푹 가라앉는 이런 것이 없는 평상심, 이런 자연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다르마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는. 그러면 진화가 일어나요. 진화가. 행복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행복을 불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생활로 가져와서 자주 이제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한테 알려요. 용사 덕산스님 법문을 한번 들어봤더니 이것을 듣고 내가 생활에 가져와 봤더니 진짜 내가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 덕산스님 용사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암이 났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터무니없는 얘기하면 안 믿어. 뭐 사기치는 줄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배우자분들한테는 말씀을 잘해야 돼요.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당신 말이야 불심을 좀 가져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너나 가져라 이런다고 그러지 말고 거기 용사 덕산스님한테 갔더니 법문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달라지면 그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절이라고는 한 번도 안 갔던 그 남편이 저 사람이 매주 일요일날 절에 가더만 좀 달라졌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스키머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죠. 덕산스님 법문 듣고 기도했더니 조금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같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이 늘 보면 성비를 보면 남자는 어쩌다 한 명씩 오고 다들 보살님. 자, 불교에는 깨달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고 또 살아가면서 이 불법을 통해서 내가 화를 내면 좀 무서운구나. 탐진치라고 해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것이 불교에서는 3가지 독이라고 했는데 화를 내고 내가 핏대를 올리고 혈압도 오르고 우울해지고 피도 탁해지니까 화내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바꾸는 게 낫다. 남편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인연에 따라서 그렇구나. 상대에 따라서 나한테는 나쁜 놈이지만 밖에 나가면 대우받고 또 내가 버리면 누가 주워가잖아. 그죠? 그러니 이것이 좀 상대적이구나. 인연에 따라서 이런 것도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정 깨달음이라고. 우리 불자들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니까 깨달음을 목표로 조금씩 공부하고 법문을 들으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그냥 얼굴이 이뻐져요. 우리 보살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불자분 다 미인이시잖아요. 그 2번째는 병이 없어져요. 왜? 화를 안 내니까 피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3번째는 늙질 않아요. 인상을 안 쓰고 또 평상심을 유지하잖아요. 또 명상도 하고 또 이런 좋은 법문 듣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안티에이징 안 해도 돼요. 미백 크림 같은 거 이런 건 스님들이 발라야 돼요. 법문을 하니까 안 발라도 된다. 늙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모두가 깨달으셔서 부처님처럼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저런 여인을 어머니로 뒀으면 좋겠다. 저런 여인을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저런 여인을 내 부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처럼. 여기 있는 그 덕산도 또 정진해서 저기 있는 사람을 아버님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까지는 한번 듣고 싶어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래서 정진하시고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겠습니다. 신중칠성계를 통해서 모든 소망 이루시고 다르마 부처님 법을 깨달으시기를 소원하면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